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도와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해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 온 땅과 하신 섬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방 그도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르사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잠시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부터는 그가 어딜 가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항상 떠올렸을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먼저 궁리하십니까?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이죠.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불쑥 내 마음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도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함께 감을 떠났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참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도 함께 했겠죠. 하지만 항상 좋은 관계가 있었던가만은 아닙니다. 사실 한 가족이라도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친족 관계잖아요. 물론 좋을 때는 좋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갈등의 불씨는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떠나버리죠.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먼저 자신이 양보한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인간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서운함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정말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도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먼저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 가나안 지역은요, 항상 평화로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에 온 이후 극심한 기근을 겪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기근도 잦았고 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사해 남부 지역에 있던 5나라가 엘람 족속의 왕이었던 구들라오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 5나라 왕들은 12년 동안 구들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 발날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자 구들라오멜도 동맹군을 결성해서 함께 싸웁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이 동맹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롯이 사로잡혔다는 곳까지 쫓아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 롯이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맞서 싸워야 했던 적군은요, 말 그대로 군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318명을 거느리고 적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잘 싸워서 쟁취한 승리가 아닙니다. 자, 구체적인 근거는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벌어진 전쟁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전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려 9개의 나라가 참여한 전투였습니다. 아무리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 해도 함부로 구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추워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 중에서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큰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기꺼이 롯을 위해 희생을 치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신앙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때론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게도 만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라는 말씀들을 종종 듣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각 부서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헌신할 수 있습니까? 물질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헌신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가정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까?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헌신인 거예요. 우리는 헌신 그러면 일만 생각하잖아요. 네, 일도 헌신이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또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헌신하는 삶과 믿음은요, 정비례하는 겁니다. 반대로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나요? 또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양보하며 헌신하십시오. 겸손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고 또 연약하고 너무나 죄악된 길에 자주 빠질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함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초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며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고난 중이라도 능히 승리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가 있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성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다리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군 복무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자료를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어진 학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신앙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다사랑치료아주센터와 사랑식당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섬김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또 전교인이 모여서 교회 덧증소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어떤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선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부어주시오.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등 직분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직분이 절대 계급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공유해 주시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어 그들 섬기는 자리에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